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2장입니다. 룻기서 2장 8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저 여자는 누구냐? 이제 추수하는 자들의 감독에게 물어봤죠. 5절에.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는 모든 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보아스에게 저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여자가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서 허락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점심때 잠깐 집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시어머니 한번 돌아보고 잠깐 쉬고 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다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을 불러가지고 8절에 말했어요. 내 딸아 잘 들어라. 첫째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보리밭이죠, 보리밭. 네.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주지 말고, 두 번째는 여기서 떠나지도 말며, 여기 지금 일꾼들이 추수하고 있는데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여종들을 바싹 따라다녀라. 그랬습니다. 그 여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수하는데 남자들이 추수하고 또 뒤에서 그 여종들이 또 이삭을 같이 주었던 것 같아요. 네. 여종들을 바싹 따라다녀라. 네. 보통은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고 또 아무래도 그 이방 사람에 대한 배척이 있습니다. 예. 터부라 해요, 터부. 이방 사람에 대한 그 배척.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요, 이게 섞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장로교회인데, 장로교와 뭐 감리교, 또 장로교와 무슨 침례교, 이게 섞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요, 외국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외국 사람. 외국 사람이 예수님과 다 형제된 사람들이지만 이게 같이 섞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요, 어디 뭐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라든지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 가게 되면 바로 이게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거기 아는 사람이 있고, 거기 뭐,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도,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이방 여자가 유대 지방에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거기 여자들 틈에서 같이 이삭을 줍고, 또 그들이 길어온 물을 같이 마시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물을 마시는 것은 굉장한 특혜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물도 마시라 그러잖아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추수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다. 건드리지 말라고,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배척하지 말라는 거죠. 종들에게
단단히 일러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그런 배척, 또 터부, 텃세래요, 텃세. 그런 게 있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도 새로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믿음이 어린 성도들. 예. 보면 좀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어째 저런가, 철이 없고, 예.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뭐 기도 시간에 성경 책장을 막 넘긴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기도 시간에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책장 넘기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예배당 안에서 뭐 핸드폰도 하고, 그런 거 아니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그런 걸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예배당 안에서 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고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 그런 것들 많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잘 받아줘야 돼요. 그걸 다 따지면 믿음이 자라나고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알게 되는 것들이지만 잘 모릅니다. 또 얘기해줘도 잘 몰라요. 또 뭐 식당에서 뭐 식사를 한다든지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 또 말을 할 때도 좀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 예의를 갖추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예의를 갖추는 것, 우리 이제 믿는 성도로서 예의를 갖추는 것, 또 이런 태도,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이 교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잘 받아줘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썩 좋지가 않아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룻을 동정해 주는 거죠. 동정해 주고 또 배려해 주는 거죠. 네.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가 가령 너는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주면 안 된다. 내 밭 가까이 오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보아스는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룻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거 상당히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거는 참, 아니 내가 이게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겠다고 이삭 죽고 있는데 내 밭에 들어오지 말라고, 다른 데 가서 이삭을 주어라고. 그러면 그 참 얼마나 가슴 아프고 참 모지게 느껴질까요? 근데 보아스가 동정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니까 참 많이 감사했을 것 같아요.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해뒀다. 걱정하지 말고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종들이 기러운 것을 마셔라. 물을 마시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해요. 물이 아주 귀합니다. 또 물을 길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물을 길어오는 것은 많은 수고를 해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어온 물을 편안하게 가서 마시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은 글쎄 엄청난 참 특혜를 주는 거죠. 그건 특혜예요. 네. 그러니까 룻이 10절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방 여자인데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네, 룻이 겸손한 태도죠. 겸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뭐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겸손하게 말해야죠. 겸손하게 말하고 그 누가복음 1장 28절인가요? 보면 그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알려주니까 그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는가요? 1장 48절 주께서 그분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마리아가 자기는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주께서 그분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겸손. 교만은 뭔가요?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예. 교만. 또 거만함도 있죠. 거만함. 거만함은 뭐예요? 교만하고 똑같은 건가요? 거만함은 거기다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 그건 거만이에요. 네, 다른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 거만하다. 네,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또 이런 친절과 그 동정, 배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 당연한 듯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 당연하듯이 그걸 받고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게 많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 그건 참 애석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아스가 11절에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들. 보통 이제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그 시부모를 이렇게 돌보고 모시는 거, 그거는 정당해요. 또 보통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돌보고 그건 쉽지 않죠. 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룻이 젊은 여자잖아요. 젊은 여자로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것은 참 기특한 일이죠. 예.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다 듣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친정, 고향 땅, 자기 고국을 버리고 모압 땅, 자기 근거지, 그거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전혀 생소한,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유다 땅에 와가지고 사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또 이방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 이방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 취급을 했어요. 그 개예요, 개. 이방 사람은 사람을 안 봤어요. 그런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 사람은 뭐냐? 그럼 개예요, 저거는. 짐승이야, 짐승. 그런데 그런 여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와 같이 이삭도 죽고 우리가 떠가지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한다. 물론 나오미를 잘 섬기고 받들고 있다는 말은 듣긴 들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포용해 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그런 면에서 이 보아스는 상당히 그 참 인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게 그 룻을 칭찬해 준 건데요. 예, 룻의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 보아스가 세밀히 알고 있어요. 그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잘한 거, 또 타국에 와가지고 적응하는데 힘든데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거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첫째가 뭐냐?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75세가 된. 지금까지 여기 살았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성장하고, 여기에 모든 그 생활의 기반이 다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건데,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 집도 떠나고, 네? 친척도 떠나고, 모든 그런 그 의지할 만한, 기댈 만한, 네, 그런 모든 그 인간적인 관계, 그거 다 끊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 사람이, 특히 남자들은요, 나이가 들면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골짜기에 뭐 또 찾아가가지고 뭐 거기 산을 사고 땅을 사서 뭐 집을 지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 나이가 드시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아파트 같은 거 선호하잖아요. 편하고, 네. 거기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좋잖아요. 네. 엘리베이터 있고 얼마나 좋아요. 단순하고. 그래 이제 아내는 아파트에 살고 남편은 저 시골에 가서 살고 그런 집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시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그 칭찬해줘요. 히브리 11장에 가면 또 아브라함이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또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명령을 받았어도 그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다는 거죠. 근데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물론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의리 있게 또 잘 봉양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게 이제 룻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그 모든 걱정거리, 신경 쓸 만한 것들, 그런 뭐 텃세니 뭐 그런 것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뭐 계획하더라도 그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뭐 계획을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거기 한번 읽고 마실까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네.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결정하시는 분,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계획하더라도요, 믿음으로 계획해도 결국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 버리고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